그동안 인류 3대 목표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불교는 인간을 위한 인간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멋지게, 행복하게, 바르게 잘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 내용이 84,000가지나 되는데, 그게 알고 보면은 잘 사는 길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잘 사는 길을,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가, 항상 매일 마냥 우리는 그걸 화두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각자 자기 목표가 그날 있기 때문에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마찬가지로 최고 해탈 열반을, 니르바나,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행복하게 살려면은 복을 많이 지어야 돼. 아주 쉬운 말인데 그게 좀 어려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구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신식으로 풀어볼까 그럽니다. 괜찮겠어요? 차이비 보시는 시법왕자이니라나 편안하게 앉으세요. 자비 보시는 시법왕자이니라 하는 법원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원효대사께서 13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자비심으로 보시하는 것이 진리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자비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은 어떠한 방법이 됐든 보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다가 보면은, 자비심을 갖고 대해보면은 주는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줘야 돼. 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보살은, 부처님과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뭐든지 주게 돼 있어요. 우선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되면은 피를 주잖아요. 피를. 그리고 살도 주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안 주면 또 지랄하니까 줘야 돼. 주지 않으면 그 자식이 부모를 존경을 안 해요. 우리 부처님이 여러분들한테 불공을 하면은 그 복을 주니까 하지, 불공을 백날 해도 복을 안 주면은 할 택이 없어요. 초하루마다 계속 불공하는 이유가 복을 주니까 하는 거예요. 뭐든지 줘야 돼.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사랑은 주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안 주고는 사랑이 절대 성립이 안 돼요. 또 주면은 반드시 받아줘야 돼.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은 사랑이지만은 짝사랑이다. 그런 것이.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은 주면은 반드시 받아야 돼. 주고받고 그게 인생살이라. 모든 것이 지금 내가 말해주니까 여러분이 들어주잖아요. 이게 특수 법보시 하는 생활이에요. 지금 이것이. 특수 교육 사회입니다. 눈으로도 우리가 봐주고 귀로도 들어주고 코로도 맡아주고 입으로 먹어주고 손으로 만져주고 생각해주고 발로 가주고 안 주는 게 있습니까? 염력으로 마음으로 도와주고 다 주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 세상은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 give and take라고 그럽니다. 주고 받고. 우리말에도 수수작용이라고 그랬어요. 줄 숫자 받을 숫자야. 인생은 주고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고 받는 그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면은 시수물 삼시청정이라 그랬어요. 주는 사람 마음이나 받는 사람 마음이나 또 주고받는 물건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막 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 막 아무거나 막 줘버리면 안 돼요. 응? 더군다나 이제 도적질 해가지고 막 자식을 주면은 그 자식은 도둑놈 새끼가 돼버려요. 보통 일이 아니야. 아무리 주고 싶어도 정당해야 돼. 깨끗해야 돼, 물건이. 응? 그 중에서는 가장 큰 보시가 법보시다. 그럽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보시예요. 그런데 이 보시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연히 복을 짓게 돼 있어요. 이 복을 짓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보시를 많이 해야 돼요. 옛날 말로 적선을 해야 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상대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죽지 않고 나쁘지 않도록 해주면은 그게 다 보시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뭐든지 그렇게 도와줘야 돼. 절대 기분 나쁘게 해도 안 돼요. 요새 말로 하면 친절보시. 봉사 중에서도 친절보시가 또 괜찮아요. 옛날에는 무예시라고 있어. 무예시. 놀라지 않게 해주는 보시다. 그러는데 지금은 친절보시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시만 해가지고 이제 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 관계는 그렇게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복을 지을 줄도 알아야 돼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미안하지 않게 살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물론 잘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손해 보이는 일을 많이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복을 짓는 법의 하나예요. 우선 살생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살생을 많이 하면은 그 죽는 생명체가 원한을 갖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원한이 영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살생하면 안 돼. 또 심지어는 죽은 고기도 많이 먹으면 안 돼. 그것도 살생 일종인데, 간접 살생인데, 고기를 많이 먹다가 보면은 재수가 없어서 나쁜 고기를 먹게 돼 있어요. 썩은 고기나 오래된 거, 그런 거 잘못 먹으면 체해가지고 이제 위가 고장 나버려. 그러면 이제 만사가 틀어져 버려. 응? 그러니까 육식을 되도록이면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째 개가 불살생이에요. 살생하지 마라. 또 도적질을 안 해야 돼요. 도적질을 많이 하면은 순간은 참 좋습니다. 갑자기 막 돈이 생기고 남의 걸 갖다 놓으면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양심이 흐려지게 돼 있어. 마음이 아파, 마음이. 그러다 보면은 그 마음이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모든 판단력이 정확치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적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 도적질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흐리게 하는 거라. 그래 절대로 도적질 안 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불사음, 사음을 하지 마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나무 여자나 나무 남자를 손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응?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허가 난 놈만 상대해라. 그러면 가정이 편해요. 아주 편해. 응? 그게 사실은 복 짓는 법이요. 이 가정이 평화스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정당한 성생활. 그것이 참 복 짓는 법이라요. 응?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죠? 거짓말 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 하게 되면은 입이 약간 틀어집니다. 약간 하고 나면은 좀 입이 실룩실룩 이상해지. 풍 안 걸렸는데 이상하게 입이 실룩거려요. 왜 그러냐면 거짓말을 하면은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 연구헌이라고 입이 약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결국에 이제 마음이 또 흐려져 버려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인데 이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없게 돼요. 절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필요한 거짓말은 들어있지만은 그건 극히 드물어요. 아주 필요한 거짓말이 있어. 남의 생명을 살린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남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득이한 거짓말은 또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에? 절대 부모는 자식한테 돈 있다 소리 안 합니다. 그 비자금은 절대 비밀이야. 비자금은. 그와 같이 대통령이 되면은 비자금이 있어야 돼. 아버지처럼 비자금 없으면은 대통령이 불쌍한 놈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걸 잘 써야 돼. 잘 못 쓰니까 탈이지. 비자금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짓말은 괜찮은 거짓말이에요. 그 대신 일반적인 거짓말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먹지 마라. 불음주.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 혈압이 오르고 이제 자꾸 이제 이상한 생각이 자꾸 나고 기분이 좋아. 그렇죠? 기분이 좋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가 분산이 돼 버려. 그러니까 이제 기운이 없어져 버려. 그러다 보면은 건강이 가불어. 술, 담배 많이 하면은 망하게 돼 있어. 이게 복을 짓는 게 아니라 아주 화를 자초하는 거라. 그래서 이 5개만 잘 지켜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복을 짓는 법이에요. 남을 위해 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계율은 남에게 피해를 안 줄 뿐이지 이익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 보시는 남을 위해서 하지만은 지게 계율을 지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 그게 바로 내외로 복을 짓는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을 짓고 나면은 복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지어놓고 받지 못하면 그 헛거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그러면은 참을 줄 알아야 해요. 잘 참으면은 복이 와요. 그리고 큰 대복이라고, 무량대복은 금방 안 생깁니다. 전생 쭉 이렇게 몇 생을 지내서 오는 거지, 절대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복은 그렇게 큰 게 없어요. 먹고 사는 정도지. 예?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 같이 그렇게 큰 복은 전생 복이지 금생에 다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몇 생을 참아서 오는 복을 금방 안 온다고 막 투정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욕바람이를 해야 돼. 많이 참아야 돼. 정신적으로도 참고 육체적으로도 참아야 돼요. 에? 그래서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이기려면은, 승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참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장수하는 할머니들은 대개 보면은 인욕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인욕을 안 하면 오래 못 삽니다. 성질 나서 죽어버려. 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더군다나 시집살이 같은 거를 어떻게 잘 참았는지 옛날에는 이렇게 눈도 못 떴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바르게 반드시 보면 큰일 나. 그러니까 눈은 거의 붙었어. 그리고 이제 입이 나와. 양쪽 볼이, 바말이. 말하면 또 큰일 나니까 쫓겨나거든. 그러니까 양쪽 볼에다가 바말을 물고 살다 보니까 늙으면 입이 복실복실해.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 말 하면 알아듣지도 못해요. 에? 어떤 놈들이 가르쳤는지 그 참다가 속에 병드니까 퍼대라고 막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막 퍼대다가 보니까 늙으면 이제 입이 쪽 빨아가지고 쪽잡이 같이 이제 복조가리가 없어요. 아주 볼 수가 없어. 요새 젊은 여자들 참 복잡해. 여기는 별로 없어. 보니까 다행인데 큰일 나요. 큰일 나. 근데 이런 말도 여러분들이 자주 잊어버리니까 내가 이제 안 잊어버리도록 한번 해볼게. 들어볼래요?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당과 극락이 저희 것이요 주 부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행복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 말은 교회 가서 좀 배워야 돼요. 교회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어떻게 상품을 만들었는지 그렇게 잘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이 좀 이게 툭 싫어. 응?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참어라. 응? 참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고는 잊어버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씨가 되는 건데 이 말을 잘 요새 사람들은 부드럽고 잊어버리지 않고 뼈에 사무치게 이게 잘해야 돼.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게 좀 안 돼요. 스님들이 그걸 안 가르쳐. 스님들이 대개는 그냥 진액으로 막 집어넣어 놓으니까 인욕 바람이 인욕 알았어. 이래가지고 뭔 소린지도 몰라. 이거 좀 바꿔야 돼. 에? 특히나 이 구식은 문제가 있어요. 다 진짜는 진짜인데 이 상품 가치가 없어. 말도.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하셔야 돼. 에?
아무튼 이 참아야 돼. 큰 일은 참지 않고는 복이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돼. 그렇게 하시고 잘 참으셔야 돼. 그 다음에 또 참고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에?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라고 가만히 입 벌리고 있다가 땡감 떨어지면 이제 이빨 빠지네, 이제. 응? 또 홍시가 떨어지다가 눈탱이 맞아버리면 큰일이야.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노력을 해, 노력. 응? 올라가서 따먹든지 무슨 술을 내야지 말이야. 응?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 아닙니까?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요. 근데 그보다 더 정밀하게 밀어붙이는 거, 그게 정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응? 정진바람에 정성껏 밀어붙이는 거. 밀밀히 아주 정성스러워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해도 지극정성으로 해.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지독하니 하면 안 돼요. 지독하면은 지독교로 가버려. 하도 지독하니까 그건 안 돼. 그 말 한마디 차이가 굉장합니다. 지극하고 지독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야. 그래서 지극하게 정성스럽게 밀어붙이는 것이 복을 받는 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육바라밀이 그리 대단한 겁니다. 알고 보면 대승보살도가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응?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 복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도둑놈이 와서 돼지게 패고 가져가 버려. 요새는 죽여버려요. 큰일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스러워야 돼. 아주 지혜스러워야 돼. 지혜가 없는 사람은 복이 있어도 이제 나중에 이제 화땡이 돼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그 지혜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있지만은 육바라밀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키라. 응? 그래서 그 같은 힘 또 재산이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10배, 100배로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를 알면은 지혜스럽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재물이 생기면은 빨리 처리를 해야 돼. 저축할 거 하고, 환원할 거 하고, 줄 거 주고, 빨리 돌려줘야 돼. 이게 순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무상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편하게 돼 있어. 절대 가만히 있는 게 없어. 응? 그래서 그 식으로 연기법을 깨달아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다시 말하면 뭐든지 줘야 되잖아요. 이 세상은 줘야 돼. 안 주면 일이 되는 일이 없어요. 자, 눈으로도 봐주지요, 귀로 들어주지요, 코로 맡아주지요, 입으로 먹어주지요, 손으로 만져주지요. 그렇죠? 이렇게 주는 것이 법칙이라요, 법칙이야. 연기법이요, 그게. 그러니까 받아줬으면 돌려줘야 된다고. 경제고 뭐이고 참 뭐 이렇게 순환을 시켜야 돼. 그것을 돌려준다고 그럽니다.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게 지혜라 또.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 그러는데, 그 지혜란 말은 현실 긍정적 사고다 그럽니다. 학문적으로 말할 때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현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있는 지혜도 안 나옵니다. 그 왜 그러냐? 예를 들면은요, 사바세계는 고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빨리 죽어야 돼요. 고통을 받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이놈의 땅은 버림받은 땅이다
그럼 어떻게 돼? 빨리 가야 돼. 어디로 가버려야 돼. 못할래 여기 살아요. 응? 근데 그 방법이 어떠냐? 한탕 해가지고, 응? 이제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은 기회주의. 딱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한탕 해가지고, 응? 그놈을 반만 갚으면 천당 간다. 그냥 그런 놈도 있어요. 그 11조 사상이야. 응? 한탕 해가지고 11조만 내면 이제 천당 간다. 그게 지혜요, 뭐요? 그런 사고방식은 지혜가 아니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도둑놈 사고라고 하는 것은 될 일이 없어요. 돼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차토는 이 세상은, 이 땅은 나하고 가장 인연이 있는 연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우리 불교식으로. 응? 대개 보면은 돈 좀 벌어가지고 골치 아프면 이제 외국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잘 살 것 같지만 안 돼요. 적응이 안 돼. 우리 시골도 그렇습니다. 시골에도 보면은 서울 사람이 하나 딱 부자가 이제 내려오면은요, 별명이 서울 사람이, 서울 양반이. 그래갖고 계속 괴롭혀요. 아주 딱 색안경 끼고 딱 보고 있어. 응? 근데 외국 가면 오직 하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지. 얼굴도 색깔도 이상하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하대요. 우리가 껌둥이 보면 껌둥이가 이상한데, 껌둥이가 우리 황둥이 보면은 어째서 노르냐 그거요. 힘은 희고 껌은 껌지 어째서 이것이 노랑탱탱 해가지고 노란 것만 좋아해. 이게 돈밖에 몰라. 응? 황금, 이게 황인정은 황금을 좋아하거든요. 자기 닮은 걸 다 좋아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외국에 가봐야 그거는 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영리하단 놈이 또 외국을 갑니다. 가기를. 망하는데, 뻔히 망하는데. 그건 지혜가 없어서 그래. 특히나 나이가 들면은 자기 고향으로 가야 돼. 그 왜 그러냐. 본래 이제 벼슬을 하고 늙으면은 낙향한다 그러거든요. 낙향. 응? 우리 중은 낙산이라고 그래. 자기 삭발 본사로 간다. 낙산. 근데 자기 고향으로 가면은 우선 자기 몸에 땅 기운이 참 맞아요. 생체 리듬이 회복이 돼. 건강해져 버려. 그래서 가는 거요. 응? 고향 찾아가는 게 괜히 가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나이 많아서는 절대 외국에 가면 안 돼. 지혜가 없어서 가는 거라. 가봐야 겨우 바나나밖에 먹을 게 없어요. 응? 내가 무슨 얘기 하나 해볼게. 이 촌놈이 저기 싱가포르를 한 15년 전에 갔어요. 가가지고 최고 좋은 음식점에 대접한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입맛에 맞는 게 없어요.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바나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리 어려서는 바나나 하면 이거 아닙니까? 바나나. 바나나는 껍질도 빨아먹으니까 바나나. 응? 그래서 이제 바나나를 5개나 갖다 놓고 먹고 있으니까 웃어, 사람들이. 그 왜 웃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이 사람아, 그 바나나는 여기서 한국으로 하면은 고구마 택이요, 고구마. 안 알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응? 짐승이나 먹는 것이지, 바나나 그거 먹지 말고, 망고를 먹으라 하더라고, 망고. 또 뭐, 거기 좋다는 무슨 과일의 여왕도 있고,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맛이 없어요. 안 먹어본 것이라 전혀 입맛이 안 나. 그래서 안 먹었죠. 그랬더니, 우세를 했어, 내가 사실은. 그러듯이,
외국에 가면은 먹을 것이 없어요. 바나나밖에 먹을 것이 없어. 맞소, 안 맞소? 얘기가 좀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다. 한번 가서 당해봐. 당해보면 알아. 그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쨌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동물도 지혜가 있지만은 사람만큼 지혜 있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모든 동물, 식물 가운데 최고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야. 엄청난 거요. 예? 그러니까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지혜스럽게 살아야 돼. 지혜스럽게. 예? 행복한 사람은 더 행복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복도 있는 놈이 짓는다는 겁니다. 예? 복 없는 놈은 복도 못 지어요. 저도 못 먹는 놈이 무슨 복을 짓겠어. 예? 그렇게 희한해. 그러니까 어쨌든 지혜스럽게 살면은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또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좋든 싫든 나쁘든 말든 마음이 편해야 돼. 이게 아주 비상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행복이 뭐냐 물으면은 마음 편한 거다. 간단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도 늙으면 알게 돼 있어. 늙으면. 응? 젊은 사람은 잘 몰라. 마음이 뭐인지도 모르는데 뭐 마음이. 혹시 아시오? 마음이 뭐요? 말해봐. 알아도 말하기 곤란하지? 마음이라는 놈이 그럼 참 묘한 놈이야. 심신미묘법이야, 참말로. 그래서 말은 해도 실제는 모르고 하는 말이 마음이에요. 이해가 돼요? 요거 알면은 불교를 많이 아는데, 반야심경을 보면은요, 그 심경, 마음의 글이 그 대단한 거요. 팔만대장경을 압축을 해서 270자로 콱 압축시킨 거예요. 엑기스요. 거기에 핵이 뭐냐? 마음이요. 그래서 핵심이라고 그래. 말도 모든 것의 근본을 핵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핵심. 마음의 중핵, 아주 근본.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일체 유심조다. 말은 잘해. 일체가 다 마음먹기 달렸다. 천당극락도 마음에 있다. 기독교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도 천당 지옥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자가 물었어요. 도대체 그놈의 천당 지옥이 어디 있나이까? 랍비여. 예수 가라사대 네 마음에 있나니라. 그랬어. 그런 말 들어봤어? 많이 들어봤지? 그렇게 무서운 것이요. 마음이라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천당 극락이 마음에 있다. 그러면 마음만 잘 먹으면은 극락세계에 가고 올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간단해. 그렇게 생각하면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 밖에 돈에 있다, 뭐 명예에 있다, 뭐 섹스에 있다, 먹는 데 있다, 뭐 이렇게 재색, 충명수, 오욕, 오복을 찾으면은 그 행복이 안 돼요. 다소 조건은 되지만은 그 자체가 절대로 행복은 아닙니다. 어때요? 재산 많은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색정이 강한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식도락가가 행복합니까? 최고 명예 대통령이 어때? 행복해요? 고생만 직사하게 하는 것이죠. 응? 젊어서 하는 것이지 늙어서는 대통령도 할 일이 아닌데만 가만히 보니까. 응? 오래 산다고 그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오래 살라고 별짓을 다 하는데 오래 살수록 고통스러워요. 힘있고 가장 행복할 때 가버려. 그러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겠다 그러지 아직 안 해봐서 몰라. 잘 몰라.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나이는 적어도 경험이 많아요. 그 법사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법사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도 다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왜 모르는 게 없는 줄 아세요? 어디 한번 말해봐. 왜 모르는 것이 없겠어? 내가 모르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 왜 모르는 것이 없냐 그러면 가르쳐 줄까? 저는 뭐든지 모르면 물어봐요. 그러면 알아보래. 다. 이 물어볼 줄만 알면 돼. 물어볼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자존심, 그 조그마한 존심, 그거. 응? 그것 때문에 묻지를 못해. 옛날 스님들은 불치하문이라고 그래요. 밑에 사람한테 묻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야. 손주한테도 배울 게 있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응? 근데 요새 가만히 보면은 묻는 게 그렇게 없어요. 그냥 계속 물으려고 안 하고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자빠졌지. 그러니까 그냥 코피가 나요. 컴퓨터 많이 보면 코피 나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안 돼. 그것도 물어볼 게 있지만은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게 돼 있어. 여기 지혜고 잘 사는 비결입니다. 응?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빌 줄도 알아야 돼. 응? 복을 짓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살면은 그게 다 타당하지만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복을 빌어야 돼. 복을 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말해봐. 복을 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응? 또 모르네. 아주 쉬운 걸 몰라, 여러분들은. 응? 복을 빌려고 하면은요, 복 많은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아니, 돈이 필요하면 돈 많은 놈한테 가야지. 거지한테 가서 돈 내러 가면 죽었습니까? 응? 이 세상에 제일 복 많은 분이 누구요? 부처님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한테 비는 거요. 그래서 계속 연불 하다 보면 그 끄트머리가 사바, 사바, 그러니까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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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 그러잖아요. 사바사바가 그냥 생긴 말이 아니야. 부처님한테 빌면서 하는 소리가 마지막이 사바하여. 그것을 계속 하니까 사바사바 그러잖아요. 우리 말도 잘 몰라. 여러분들은 참 답답해. 응? 천하 쉽죠? 이제 그럼 다 가르쳐 줬네, 뭐. 응? 복을 비는 법도 가르쳐 주고. 또 이제 그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인연이 있는 데 가서 빌어야 됩니다. 부처님도 다 달라. 에? 어떤 사람은 미륵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륵 부처님이 아니에요. 미륵 부처님은 덜 된 부처님이에요, 사실은. 이 미륵 보살이라 해야 돼, 말이. 근데 사람들이 이상스럽게 미륵부처라 한다 이 말이야. 미륵불. 그건 미래불이야. 미래에 아직 안 되어서 미래에 될 부처님이요. 맞죠? 안 맞죠? 예. 근데 이상스럽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잘 모르고 미래 부처님한테 가서 미련스럽게 자빠진 놈이 있어요. 예? 아주 미련해. 예. 모르면은 물어봐야 한다니까. 근데 물어볼지도 몰라요. 예? 근데, 자, 미륵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가르쳐 줄게. 저기 중부전선에 가면은요, 제가 그 포천 일동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보급부 접수계를 하니까 이제 사단에서 막 와요. 오다 보면은
아주 지역이 넓어. 근데 이제 캐러멜 꽃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캐러멜 꽃이라고. 그래서 캐러멜 꽃이가 어떻게 생긴 건가? 그래가지고 이제 꽃이 파보니까 캐러멜 꽃이가 다른 게 아니고 본래는 미륵 고개가 있었어요. 미륵 부처님 보러 가는 고개가 미륵 고개가 있어. 응? 그걸 미륵꽃이 가는 길이라 그게 미륵꽃인데 일본 놈들이 그걸 와가지고 이제 발음이 안 되니까 미륵구 꽃이 그랬어요. 미륵구라고 해놓으니까 이 말이 이제 미국 놈이 와서 들어보니까 캐러멜이라 이게 캐러멜. 그래가지고 그 고개가 배려버렸어. 미륵고개가 캐러멜 꽃이가 되어버렸다니까. 세상 말이 그렇게 이상스럽게 변합니다. 변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미륵보살도 보통 보살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렇다 그런 얘기고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전생에 있다 온 장소가 다 달라요. 전생사가 달라. 자기 마음의 고향이라 그런 말 있죠. 그게 전생의 자기 고향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태몽을 알면 참 쉽게 돼 있어. 전생에 어디가 있었는가 이걸 알려면 태몽을 알아야 돼. 예를 들면은 태양을 보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대일열에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그리고 달을 보고 태어났다 그러면 만월보살, 원만보살, 관세음보살님하고 인연이 깊은 거예요. 또 별을 보고 태어났다. 별, 칠성별. 칠성님이 옛날에 다 태워준다 그런 말이 많이 사실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천신, 하느님하고 인연이 많아요. 그 신중불공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초하루 신중불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에도 가보면 하느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원래 교회는 하느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있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너무나 하느님 사상이 좋아. 천신에다가. 그렇죠? 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복을 빌려고 하면은 그렇게 태몽을 좀 알아서 자기 인연을 따라서 불공을 해야 해요. 그걸 인연불공이다 그래요. 본래. 우리 어려서 이 절에 가면은 불공 가자, 인연불공 가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산신을 보면 산신불공, 산신 할아버지가 태워줬으니까 또 산에서 열매를 따먹으면 또 산신불공 해야 돼요. 호랑이를 봤다든지 스님 보면은 그건 산신불공을 해야 돼. 되게 중들이 전부 산에 살잖아요. 하여튼 산하고 관계된 건 전부 산신소관이야. 그걸 알고 불공을 하면은 인연불공이 잘 돼요. 아주 쉬워, 간단해. 그 왜 그러냐? 우리가 어려서 젖을 먹을 때 그 어머니 젖꼭지를 빨아야지. 응? 근데 막내들은 대개 어머니 젖꼭지를 안 빨라게 해요. 왜냐하면 시커먼 이상시라 그것이. 그러니까 아버지 젖꼭지를 빨아요. 또 늙으면 젖이 안 나오니까 엄마들이 귀찮으니까 안 줘. 그 아버지한테 먹으라고 주면은 아버지 젖꼭지 백날 빨아도 안 나와요. 이 젖이 젖꼭지 떨어져도 안 나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연이 없는 데는 백날 빌어도 효과가 없다 그 말이야. 인연 따라서 불공을 해야 복을 비는 것이다. 그런 얘기라요. 어쩜 말이 맞소 안 맞소? 이제 그러면 다 됐네. 복을 짓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빌고 그러면 끝이라. 인생은 복불복이야.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복이 뭐요? 좋은 인연을 복이라고 그래.
나쁜 인연은 화라 그럽니다. 재수가 없어. 응?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보면은 초년에 부모 잘 만나면 부모 복으로 잘 먹고 일도 안 하고 전생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러고 또 만년에 자식을 잘 두면 자식 복이고 또 중간에 철을 잘 얻으면 뭐라고 그래요? 처복이고 남편 잘 만나면 남편 복이고 가는 데마다 돈 생기면 돈 복이고 재복이고 먹을 게 자꾸 생기면 식복이고 매일 일만 생기면 일복이고 매일 얻어 터지면 맷복이고 복분 복이요. 예? 인연이 없으면 매 맞을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때리면 그냥 인연이 있어서 만난갑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예? 또 마누라한테 얻어 터질 때는 인연인갑다. 인연아 좀 그만 때려라.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천하 쉽다니까. 근데 이제 복 중에 최고 복이 무슨 복인지 아세요? 최고 복. 또 모르지? 명복이라고 있어. 죽으면 좋은 데 태어나는 거. 그게 명복이야. 이 명복은 금생에 잘 지어야 돼요. 그럼 다음 생에 가서 부모 잘 만나면 그게 복 아닙니까? 아주 간단해, 이 원리가. 천하 쉽습니다. 어디, 뭐 한번 물어보시오. 이제 시간이 다 되었네. 응? 물어볼 거 있어? 물어볼 거 없지? 예? 예. 뭐라고? 아, 죽으면 다시 이 세상에 오느냐? 아, 괜찮아.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알고 묻는 거요? 모르고 묻는 거요? 아, 모르죠? 내가 그럼 가르쳐 줄게. 알고 모르면 안 가르쳐 줘야 돼요. 에? 네, 가르쳐 드릴게. 그 보살님 귀가 몇 개요? 귀가 몇 개인지도 모르네.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럼 백날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귀가 몇 개인지도 모르니까. 어디 혹시 여러분들 귀가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에? 몇 개요? 2개? 그래, 귀가 2개요. 천하 쉽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귀가 2개가 아니고 3개예요. 봐봐. 귀가 밖에 나와 있는 귀는 2쪽인데 2개 같은데 속에 말귀라고 또 있어요. 내 말귀 알겠어? 이제 알지? 그러니까 한문을 너무 몰라요. 여러분들이 천자문에 보면은 이 포섭이라고 할 때 쓰는 그 섭리, 제방변에 귀자 3개 달린 글자가 있어. 그 섭자가 있는데 그게 밑에 2개는 이 나와 있는 귀고 우에 있는 귀자는 속에 말귀라는 귀자야.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이제 체벌이라고 해서 안 하지만 우리 어려서는 선생님들이 말 안 들으면 귀를 잡고 가요. 교무실로 꼼짝 못하게. 근데 여기를 잡으면 찢어져 버려요. 밑에 잡으면. 근데 우에 잡으면 절대 안 찢어집니다. 이 귀 성질이 그렇게 되어 있어. 몸을 들어 올려도 안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잡고 가가지고 이제 말귀가 없으니까 이놈을 잡고 가야 돼. 교무실로.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 말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 말귀가 안 열리면은 지혜가 없어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남의 말을 알아듣는 것부터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말귀를 알아듣는 거 보니까 가르쳐 줘도 되겠어. 그거 모르면 절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그 말귀가 제대로 열리려고 하면은 적어도 100생을 100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응? 짐승이 금방 사람 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면수시며 얼굴은 사람인데 짐승 같아요. 그거를 뭐라 하느냐? 인두환생이라 그럽니다. 특히나 개가, 전생에 개가 사람 되면은 인두환생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는 짓이 꼭 개 같아. 그래서 우리말로 그는 뭐고 개 같은 놈이라고 그래요. 응? 요새 그런 사람 많아요. 섹스만 좋아하는 놈은 전부 개 같은 놈이에요. 이 간단해. 응? 원리가. 세상의 행복을 섹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는 전생의 개라요. 이거 조심해야 돼. 거기에 빠져버리면 이제 미쳤다고 그래, 우리말로. 정신이 빠져버린 놈 미친놈이요. 그렇죠? 돈에 빠지면 돈에 미친놈, 명예에 빠지면 명예에 미친놈. 하여튼 전부 미친놈 판이에요, 지금. 응?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이 다시 사람이 되면은 그걸 환생이라고 그럽니다. 환생. 특히나 이 티베트 스님들은 그걸 봐요. 제대로. 에? 우리나라도 들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보려면은 적어도 숙명통을 해야 돼. 숙명통. 전생에 뭔가 이걸 알 수 있어야 돼. 에? 타심통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에?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다. 그 말은 100번 사람으로 환생한 사람이야. 그게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 그냥 뭐 사회적 지도자가 아니고 정신적 지도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파트마다 개를 키우는 것은 사람이 개가 되어서 온 것이요, 그것이. 이거 조심해야 돼. 응? 개가 어떻게 사람한테 살락하겠습니까? 개끼리 살아야지. 근데 그놈이 사람을 좋아해. 그거는 그 환생이 아니라 업생이라 그럽니다. 업생. 업따라서 생긴 거라. 지 업대로 가버렸어. 응?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또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 달라요. 아주 달라. 하는 짓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깊이, 참으로 깊이 생각해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야말로 위대한 그 성자가 돼야 해요. 성자가. 응? 부처님이 안 되면 적어도 보살이라도 돼야겠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그냥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응? 되는 대로 막 그냥 업대로 멋대로 살아버리면 이제 그것은 갈 데가 없어요. 우리말로 골로 간다고 그래. 골로. 골로 간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골로 간단 말도 몰라. 골로 간단 말은 업대로 간다 그 말이야. 그 전라도 말로 골로 그 말은 거기를 고기라고 그럽니다. 고자리, 고대목, 고자나 거자나 같아요. 응? 자기 갈 대로 가버린다 그 말이야. 좋은 데로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심하시고 어쨌든 불보살님의 가호로 또 불보살님의 가르침대로 지극정성으로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실천하셔서 더욱더 훌륭한 불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